은혜 받을 말씀은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신약 317쪽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어떤 사람이 삶의 교훈 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전거를 아무리 빨리 달려도 벤츠를 따라가지 못한다. 이는 발판이 중요하다는 뜻이지요. 때때로 길에서 폐지를 아주 가득히 싣고 가는 노인들을 많이 봅니다. 노인들이 많이 합니다. 근데 그걸 다 팔아봐야 1,500원, 2,000원 뿐이 안 돼요. 겉으로는 일을 열심히 하고 엄청 많은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그것뿐이 못 받습니다. 그분이 하루 종일 폐지를 줍는 시간에 삼성의 이재용 회장은 얼마를 벌을까요? 상상할 수도 없지요. 이건 발판이 이미 다르다는 것입니다. 남자가 아무리 똑똑하다고 해도 여자가 없으면요 자식을 낳지 못해요. 이는 합작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완벽하게 보장이 되려면 아무리 큰 통에 물을 산다고 해도 우물 하나 파는 것보다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건 통로가 중요하다는 거죠. 찔끔찔끔 갖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물이 나오는 통로, 그게 더 중요하다. 그거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팔아야 된다는 거죠. 암수개구리가 결혼을 해서 두 꼬비를 낳았습니다. 그랬더니 수컷이 화를 내면서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 일이냐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랬더니 암컷이 울면서 말하기를, 여보, 내가 당신 만나기 전에 성형수술을 했어. 이는 이해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새끼 당나귀가 아빠 당나귀한테 물었어요. 왜 우리는 매일 풀만 뜯어 먹고 사는데 저 젖소들은 매일 좋은 사료만 먹어? 이때 아빠 당나귀가 말하기를, 우리는 두 다리로 뛰어서 먹고 살잖아. 근데 쟤네들은 그냥 가슴으로만 살고 있잖아. 이는 심리 상태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오리와 개가 달리기 경주를 했는데 승부를 가리지 못해요. 그래서 심판이 가위바로 결정하자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오리가 노발대발하면서 나는 아무리 잘해도 보야. 근데 저 개는 아무렇게나 내도 개잖아. 가위잖아. 이는 선청성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이는 파리를 따라가다가 화장실로 가버리고, 어떤 이는 꿀물을 따라갔다가 꽃밭으로 가고, 어떤 이는 부자를 따라갔다가 돈더미에 앉고, 어떤 이는 거지를 따라갔다가 쓰레기 더미에서 살고, 현실사에서는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심지어 당신의 발전 방향을 개변시켜주는 당신 인생의 승패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느냐, 어떤 인생을 따라가느냐. 부지런한 자와 함께하면 게을러지지 않고 적극적인 자와 함께하면 의기소침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와 함께하면 두드러진 삶을 살고 고상한 자와 함께하면 나를 정상에 오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 있는 부모들은 자녀를 낳았을 적에 최고 좋은 학교 옆으로 가요. 옛날에 한석봉 어머니가 학교 옆만 쫓아다니면서 아이들을 키운 것 같이 왜 최고 좋은 학교가 있는 곳에 갈까요? 거기서 유치원부터 들어가서 가르치게 해요. 유치원 때 좋은 가문의 아이들, 머리 좋은 아이들과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계속 자라는 거예요. 어릴 때 순수할 때 만났던 친구들이 어른이 됐을 적에 그들을 정말 승자의 길로, 정말 그들에게 두드러진 삶을 살 수 있는 길로 인도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좋은 친구들을 만나도록 좋은 학교에 입학을 시키려고 애를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하듯이 우리가 사는 인생 속에 예수를 만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가 안 계신 인생을 사는 자들은 잘 되는 것 같지만 그들의 인생이 얼마나 폭삭 망해버리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 있었을지라도 예수
온전한 인생, 예수와 함께 사는 환경 속에 사는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높은 자리로 이끄시는 것을 우리는 이 땅에서도 볼 수 있고 성경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자리에 있으셨는지, 어떤 자들과 함께 했는지 되돌아보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2024년 송년주일이에요. 정말 2023년 송구 영신 예배 드린 지가 어제 같은데, 그래서 그때도 결심하고 결단하며 야, 이제 새롭게 살아야지, 내년에는 정말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생각했는데 또 그날이 왔습니다. 또 송구 영신 예배를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정말 세월이 살같이 빠르구나, 주님 앞에 설 날이 또 성큼 다가오는구나 하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노스캐롤라이나의 샬롯이라는 도시에 가면 루스 그레이엄이라는 여사의 묘가 있는데, 그녀의 묘비에는 한자로 의가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 루스 여사는 중국 선교사인 아버지를 따라 중국에서 자랐기 때문에 한자를 많이 익혔는데 그 중에서도 의자를 좋아한대요. 그래서 그녀의 묘비에는 한자로 의가 쓰여 있다고 합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만이 나의 의가 되신다는 루스 여사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리고 그 아래에는 다시 영어로 공사 끝 당신의 인내에 감사를 드립니다 라는 글을 새겨 놓았다는 거예요. 그 사연은 중국 선교를 마치고 남편과 함께 고향에 돌아와 살던 루스 여자가 어느 날 길을 가다가 공사 중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라는 표지판의 문구가 어느 날 보니까 공사 끝 그동안의 인내에 감사드립니다 라는 걸로 바뀐 것을 보고는 남편에게 부탁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죽으면 내 무덤에 저 글을 써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순간 성령님이 나를 의롭게 하시고 내 안에 거하셔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생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서는 순간 성령님께서 그 일을 완성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미완성품이지만 아직은 공사 중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내게 주신 사명을 완수하고 멋있는 그리스도의 힘으로,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 흠도 점도 없이 주님 앞에 세우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날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는 공사 끝, 그동안 당신의 인내에 감사드립니다 하고 고백하는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빌립보서 1장 6절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는 하노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2024년 올 한 해도 믿음의 고백으로 시작한 52주를 이제 다 보내고 마지막 주에 서보니 올 한 해의 크고 작은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항상 함께 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2024년을 시작해 하신 하나님이 또 2024년을 마무리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이 송년주일에 우리는 어떤 자세로 예배 드려야지 2025년을 영광스럽게 맞이할 수 있을지 생각하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첫째는 오늘의 삶의 결과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시편 20편 50편 23절엔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말했어요. 감사로 제사 드리는 착한 일을 시작하라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고 하나님께 옳게 행동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축복의 가문과 저주의 가문을 미국에서 통계를 내보았어요. 그 가문의 조나단 에드워드 가문과 막스 가문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미국에서는 가문 연구를 하는데 조나단 에드워드 가문, 막스 주크 가문을 비교한 연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둘 다 18세기의 사람인데 막스 주크는 머리는 좋았지만 예수를 믿지 않았고 또 믿지 않는 여자와 결혼했는데 부부 사이가 극도로 나빴고
집안에는 알코올 중독자와 도박이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반면 조나단 에드워드는 예수를 잘 믿는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그 부인도 마찬가지로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나중에 200년간 어떤 후손들이 두 집안에서 나왔는가를 연구했어요. 그 결과는 정말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이 막수주크는 506명의 자손을 얻었는데 그 중에 310명은 거지로 살아요. 150명은 범죄자예요. 유죄 판결을 받았고 그 중에 70명은 살인자이고 사형당한 사람이 109명이나 있다는 거예요. 후손의 3분의 1이 정신병을 앓고 있고 절반 이상이 문면자로 마약 사범, 알코올 중독, 범죄자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의 가게가 미국 정부에 끼친 손해를 돈으로 환산을 했더니 약 125만 달러, 18억 4,500만 원이나 나라에 손해를 끼쳤답니다. 반면 조나단 에드워드 가문은 1394명의 자손을 얻었는데 그 중에 295명이 대학을 졸업했고 65명이 교수이고 3명이 상원의원이고 2명이 주지사이고 1명이 부통령이고 30명이 판사이고 102명이 변호사이고 56명이 외과의사이고 75명이 군대 장교고 100명이 선교사로 배출됐다는 것입니다. 그의 가게에 미국 정부에 해를 끼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드 가문의 삶의 결과는 그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과의 믿음의 산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를 돌이켜볼 때 기쁨보다는 고통과 시련의 시간이 더 많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원망과 불평 대신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적에 하나님은 새해의 놀라운 축복과 기적을 보여주리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역사의 주관자,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심을 믿고 그 사실을 믿고 어떤 고통과 시련의 환경에서도 감사할 적에 하나님은 더 많은 감사의 제목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루하루 사는 것은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의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TV에 보니까 탤런트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상을 받았어요. 근데 그 상을 받고 겨워서 인사를 못해 우느냐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한순간 한순간이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흐르게 울면서 막 그 트로피를 들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걸 보면서 정말 맞습니다. 우리 한순간 한순간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나서 경찰이 말하기를 무슨 고속도로를 그렇게 종횡무진을 왔다 갔다 하면서 안 죽은 것만도 감사하세요. 순경이 나한테 감사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들이박힌 순간순간을 보니까 그렇게 종횡무진하면서 여기저기 막 몇 차례로 들이박힌 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더라고요. 이렇게 박혔으면 죽었을 텐데 그걸 잠깐 비껴나가게 하시고, 조수석을 들어받았으면 조수석에 선교사가 죽었을 텐데 그때 차를 한 바퀴 또 돌려서 뒷공무니를 받게 하시고, 야 진짜 기적이다. 하나님 어떻게 매 순간순간 요 분초마다 그 사고가 났는데도 분초마다 하나님께서 차를 돌리시고 이쪽으로 빼시고 하면서 사람을 안 다치게 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체험하며 느낄 수 있으면서 그 사고 중에도 감사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를 모르는 모든 자들이 낫도록 감사하래요. 순경 아저씨가 감사하래요.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이렇게 많이 부딪혔는데 사람이 멀쩡하냐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감사할 적에 더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일본의 한 해군 장교가 고향으로 돌아와 보니 사회가 너무 부패하고 무질서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 불평과 원망 속에 살았는데
그러자 그의 몸이 어느 날 갑자기 마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날마다 불평하고 날마다 원망하기 시작했더니 몸이 막 마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도 의사가 병명을 모르겠대요. 근육들이 막 움직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한 크리스찬 정신과 의사가 그에게 당신은 앞으로 만나는 사람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고 인사를 하십시오. 그런데 이 감사를 하루에 10,000번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낫게 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장교는 자기 몸이 낫기 위해서 열심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을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막 감사가 입에 붙었어요. 근데 하루는 자기 아들이 자기에게 감을 2개 이렇게 주는 거예요. 문득 아버지가 감을 2개 주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문득 팔을 벌어서 감을 받으면서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하고 했는데, 아니 내가 팔을 벌려서 아들이 주는 감을 받았네, 감사합니다. 그때부터 근육이 풀리기 시작했고 마비된 몸이 풀리기 시작해서 결국은 완치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는 생활을 할 적에 병든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와 함께 우리를 치료하시는 능력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도 감사함으로 기도할 적에 응답이 빨리 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채우신다고 말했어요. 감사할 때 하나님은 하늘의 평강으로 내 마음을 채우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에 곡을 비치면 찬송이 됩니다. 하늘의 평강으로 내 마음을 채우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감사에 곡을 붙여 찬양할 적에 우리들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좋은 일들이 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도에 우리 예배가 이 한 해도 여기까지 사랑의 손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에벳 에셀의 기념비를 세우는 예배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용서하는 착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누가복음 13장 6절 9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어요. 그 주인이 열매를 구하러 왔는데 아니 3년이나 그 열매를 구해도 구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 이 나무를 찍어버려라, 괜히 땅만 버린다고 주인이 말했습니다. 그때 가원지기가 말하기를 주인이 싫어 금년에도 그대로 두십시오.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고 그 이후에도 만일 실과가 안 열리면 그때 찍어버리십시오. 여기 한 사람의 포도원에 무화과를 심은 비유가 있습니다. 그 무화과는 착한 과원지기의 눈물의 강구로 인해서 생명이 한 해가 연장이 되었습니다. 이 무화과가 바로 세상밭에 심겨진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열매를 얻으려는 하나님 앞에 올해도 열매 없이 초라하게 서 있는 우리 앞에 진노의 도끼를 듣고 심판하려고 서 있는 하나님 앞에 가원지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중보의 기도로 눈물의 강구로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간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은 죄가 너무너무 엄청나야 그대로 용서해 줄 수 없어서 예수님이 내가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겠나이다. 우리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심판하시려는 하나님 앞에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해냈어요. 하나님이 대신 예수의 생명을 받고 우리를 살려내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바로 가원지기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에 의해서 덤으로 얻어지는 한 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간구의 은혜가 없으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인생들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껏 저도 무상으로 운전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저는 운전대를 그날 돌리면서 차선을 막 변경해 가면서 여태까지 지켜주셨는데 이번에도 지켜주시겠지 하고 나는 막 차선을 변경했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봐주시는 거 아닙니다. 야, 이렇게 가는구나. 하나님이 부르시면 어느 때 어디에서 그냥 아무 미련 없이 아무 말도 할 수 없고 아무 유언도 할 수 없고 그냥 이렇게 운전대 붙잡고 이렇게 가는구나. 차가 붕 뜰 적에 이렇게 쭉 하늘로 올라가나? 죽음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음이 거창하지도 않아요. 그냥 순간적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죽음입니다. 당시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3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올해 사고로 죽은 많은 자들이 우리보다 더 죄가 많아 그렇게 죽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경고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앞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앞에 우리는 날마다 경고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자신을 돌아봐라, 반성하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가원지기 예수님의 중보 기도로 그 긍휼의 눈물로 용서받은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서 강구하시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긍휼로 1만 달란트의 빚을 용서받고 탕감받았어요. 우리는 내 이웃이 내게 빚진 100데나리온은 당연히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용서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자신도 용서하고 남도 용서해야 참된 하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위대한 사람은 잊어야 할 아픈 기억을 속히 잊어버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마귀는 지난 한 해의 실수와 쓰라린 기억을 자꾸 기억나게 해서 분노하게 만들지만 성령님은 우리를 십자가로 이끄셔서 한 해의 모든 잘못과 허물을 회개하고 용서하게 하십니다. 주님의 보혈로 씻어버리게 하시고 그 쓴 기억을 잊어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병원에 있는데 간호원 하나가 혈압을 재러 왔어요. 혈압을 재다 말고 갑자기 저보다 인생을 많이 살았으니까 내가 상담 하나 할래요. 해요. 몇 살인데 26이에요. 근데요 내 남자친구 놈이요 나를 버렸어요. 그것도요 카톡으로요 이제 나를 안 만난대요. 부담스러워서 안 만난대요. 근데 그 놈이 나보다 4살이나 어리거든요. 데이터 중에 돈도 내가 다 냈거든요. 바깥도 내가 다 냈거든요. 그랬더니 그 놈이 바로 지금 이때 이 다 그냥 막 데이터가 즐거운 이때에 자기한테 시력을 줬대요. 그 나쁜 놈. 우리가 그런 놈 만나지도 마. 야 너보다도 어리고 그리고 돈을 네가 왜 다 쓰냐? 네가 훨씬 이쁘고 훨씬 있잖아. 그리고 그 헤어지지 않은 이별을 카톡으로 하는 그런 놈을 왜 만나지 마. 하나님이 더 예수 믿니? 아니요. 엄마 아빠는 교회 다니는데 전 안 되냐. 그런데 열심히 교회 가서 기도하고 교회 좋은 남자들 많어. 교회에서 만나. 일로 기도해 줄게. 그때 기도를 해줬어요. 근데 그 다음 날에 또 와서 나 오늘 퇴원한다. 그럼 제 기도를 한 번 더 해주세요. 내년에는 좋은 남자 만나게 해달라고요. 아주 요즘 아가씨들이 맹랑하더라고요. 아이고 26인데 뭐 얼마나 발랄하고 예쁜지 다 잊어버려. 근데도 생각이 나요.
야, 그런 남자 뭐 생각이 나냐? 아, 이게 어떻게 있지? 우리는 부끄러워서 말도 못했던 얘기들을 요즘 젊은 아가씨들 얼마나 아주 명랑하게 유쾌하게 얘기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모든 쓴 기억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나를 배신한 남자친구, 버린 남자친구도 다 잊어버리는 거지. 창세기 45장에 요셉의 용서가 나오잖아요. 형들에 의해서 17살에 이스마엘 장사꾼에게 노예로 애굽 땅 보디발 장군 집에 팔려갔던 이 애굽왕 바로의 꿈을 풀어주고 이rak 애굽의 총리가 돼서 9년이 지난 후에 형들을 만나잖아요. 그래갖고 그 꿈을 꾼 왕이 꿈꾼 것을 풀어가지고 7년, 9년, 2년, 10년 이거를 갖다 잘 해결해갖고 총리가 됐어요. 그 요셉이 39세에 가나안에서 형들이 양식을 사러 올 적에 그때 처음 만나요. 얼마나 얄밉겠어요. 세상에 자기 동생을 아무리 의외 동생이지만 빨가벗겨서 구덩이에 집어넣다가 그 이스마엘의 그 장사꾼들에게 팔아버리고 자기는 그때부터 그냥 귀한 아들이 남의 집 종살이하고 종살이 하다가 또 그 부인이 유혹해서 유혹을 거절했더니 또 옥살이까지 하고 있으니 요셉의 마음에는 얼마나 많은 한이 있겠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나를 밤하늘의 물결처럼 막 별들이 다 나한테 절한다고 하고 막 별들이 다 절하고 막 이렇게 막 자기를 갖다 하나님이 높여주신다고 하더니 이게 뭔가 하고 아마 하나님 앞에 막 묻기도 많이 하고 불평도 많이 했으리라 여겨집니다. 근데 드디어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왔을 적에 여러 가지 시험을 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유다 형의 고백을 듣고는 주위의 신하들을 다 물러가게 한 후에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지요. 내가 요셉입니다 하고 그 형들을 빼앗고 물어요. 그동안의 모든 한을 막 통곡을 하면서 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창세기 45장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어요. 8절에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들을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고 애굽 온 땅의 치리자로 삼으셨나이다 하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할 수 없는 그를 용서하십시오. 잠을 못 자게 하고 밥도 못 먹게 했던 그 억울함, 그 원통함, 배신감을 머릿속에서 갈아 끼워버리시고 용서할 수 없는 그자를 용서하시는 이 마지막 날들이 되기 바랍니다. 여기서 저는 놀라운 원칙 하나를 발견합니다. 용서하는 마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은 최고의 자리로 올리신다는 거예요. 요셉이 만약 복수하려는 마음을 가졌다면 하나님은 보디발의 감옥에서 꺼내지 않았을 거예요. 요셉이 30세에 바로의 꿈을 해몽하고 국미총리가 된 후에 보통 사람 같으면 복수해야 될 한 여자가 있어요. 바로 보디발의 아내잖아요. 그런데 그런 언급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창세기 45장에 요셉이 22년 전 자기를 문 없는 구덩이에 넣고 애굽에 팔아버린 형들을 용서하는 장면에서 그의 용서는 동정심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앙에서 용서라는 큰 힘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용서는 성숙한 자, 강한 자,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용서하는 마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능력도 주시고 평강도 주시고 존귀한 자리도 허락할 줄 믿습니다. 청년들을 섬길 적에 청년들의 문제는 연애 사건이에요. 밤중에 와서 울고불고 기도하는 거 보면 다 거의 다 실연이에요.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저는 말합니다. 그 남자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기도한 만큼 또 이제 실연당해서 기도한 만큼 이미 신앙이 성숙됐기 때문에 그 남자하고는 레벨이 안 맞아. 하나님은 네가 기도하고 울고 부르짖었던 만큼 더 좋은 남자가 준비되어 있어. 만약에 그 남자가 또 가거든 너하고 안 맞는 거야. 하나님은 더 좋은 남자를 네가 기도한 것만큼 너의 믿음이 자란 만큼 하나님은 더 좋은 남자를 주기 위해서 그 남자를 보내버리는 거야. 진짜 그랬어요.
별볼일 없는 남자 놓고 울고불고 기도하다가 그 다음에 만난 남자는 더 좋은 남자더라고요. 어쩌다 헤어져서 또 울고불고 기도했는데 그 다음에 더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하는 걸 전 많이 봤어요. 우리의 기도가 쌓인 만큼 하나님은 더 좋은 곳으로, 더 높은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무엇인가 막히고 홀리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결박당한 것이 있습니까? 마음에 맺힌 것이 있습니까? 땅에서 내면 하늘에서 내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립니다. 이 시간 십자가 밑에 나의 모든 실수도 아픔도 내려놓으시고 이웃이 내게 저지른 모든 쓰라린 기억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 밑에서 나도 용서받고 내게 아픔을 준 자를 용서함으로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이 시간 하늘문이 열리는 평강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도약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창세기 28장 16절 19절에 야곱이 잠입기로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제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른 곳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게 하던 돌을 가져서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했습니다. 이 성의 본 이름은 누수더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야곱의 위대한 도약입니다. 도약은 새롭게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저는 창세기 28장에 나타나는 야곱의 사건을 읽을 때마다 도전을 받게 됩니다. 야곱은 이름 그대로 속이는 자, 형의 발꿈치를 잡은 자였어요. 그는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고향 땅 부엘세바를 떠나서 밧담 하람으로 도망하던 중 루스 땅에서 돌베개 알고 잠을 자다가 하늘의 꿈, 위대한 환상을 보게 됐어요.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쫙 섰는데 그 꼭대기는 하늘에 쫙 닿았어요. 그래서 쳐다봤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지금 야곱이 누운 땅을 야곱과 그 후손에게 주시되 자손의 땅에 티끌같이 되어 동서남북으로 편만하게 할 것이라는 것과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계셔서 야곱을 지켜주시고 훗날 고향으로 금이 환영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끝내기까지 결코 하나님께서 야곱을 떠나지 아니하시겠다는 거예요. 야곱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돌베개에 든 돌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11조와 여기에 성전 건축을 하겠나이다. 하나님 나를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여기에다 주의 전을 짓겠나이다 하고 사역을 했습니다. 그 무섭고 두렵던 밤이 지나고 하나님을 만난 아침에 야곱은 환희의 아침을 맞으며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루스 땅 황망한 벌판에서 베고자던 돌베개를 디딤돌로 하여 도약한 것입니다. 위대한 환상을 보고 그는 쓰라린 과거를 청산하고 미래를 향해 믿음으로 도약한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의 베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야곱과 같은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루스 땅의 돌베개를 통해서 하늘의 환상을 보고 도약할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은 주십니다. 출애굽기 3장의 모세에게 호렙산 가시떨기에 불붙는 환상을 보여주시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 믿음으로 모세는 도약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21장에 티베라 바닷가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쳐 있는데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서 만나 그의 인생이 새롭게 도약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핍박자 사울이 다메섹을 넘다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인생이 위대한 전도자 바울로 도약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엔 언제나 믿음으로 도약하는 사건과 계기가 있습니다. 위기라는 말은 위험은 곧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란 말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의 역동과 고난의 때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는 기회로 도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930년대 미국이 대공황에 접어들어 많은 공장이 문을 닫고 그 실업자들이 길거리로 쏟아져 나올 적에 J.J. 리스코라는 신자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세운 것이 그 유명한 맨하탄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입니다. 전 재산을 투자하여 그 빌딩을 지으면서 수많은 실업자들을 살렸습니다. 이 빌딩이 바로 뉴욕을 상징하는 빌딩이 됐습니다. 위기를 축복과 교회의 발판으로 삼은 것입니다. 이 폐역한 세대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를 가져야 됩니다. 새해에는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나아가는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의 분쟁이 멈추고 화합으로 하나 되어서 백성들을 돌봤으면 좋겠다는 소망과 함께 정말 복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황량한 유수 땅 같은 세상에서 배배의 축복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46편 5절에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심에 성이 유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새벽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면서 그 홍해 바다를 가르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새해에는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기도로 말미암아 홍해 바다가 갈라졌고 요단강이 갈라졌고 경관 여리스보 성도 무너졌습니다. 40년간 새벽에 하늘의 만나도 내렸습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도 새벽에 부활했습니다.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에베네셀의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세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감사하는 성도 되게 하시고 용서하는 성도 되게 하시고 도약하는 믿음의 성도로 밝아오는 새해에는 주님과 동행하는 형통과 승리의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22장 찬양하겠습니다. 반가운 소
늘 감사와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하시고 교통하심이 이제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결단으로 착한 일을 시작하기로 마음먹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